네, 조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는 신약성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을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당 중에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엎어 놓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 곧 그들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는 것만 탐내는 게으름쟁이들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허황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바로 세우라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라. 여러분들 그 성경의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이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해서 하면은 근데 그 가운데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을 제외하고 다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다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서신을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 귀감이 되는 그런 그 서신으로 오늘날도 이 목회 지침서 또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방침이라든가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목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할 때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인용을 많이 해서 목회 서신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디도서 바로 앞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도 사실은 감옥에서 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디모데하고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로 불리웠던 자들입니다. 빌립보서에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예. 너희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예. 디모데가 바울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바울이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이방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그 헬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다음에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뭐 고린도, 뭐 이런 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가서 로마에, 요새 이탈리아 로마,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많은 그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얻은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디도와 디모데를 특별히 아들이라고 지칭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비에게 하듯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디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디도하고 같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이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에 가서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헬라 사람 중에, 그리스 사람 중에 첫 번째 이 믿은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그리스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믿은 사람 디도예요. 첫 번째 바울이 얻게 된 그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야. 그 유럽 사람 가운데는 이 바울이 저 빌립보 가가지고 유럽에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가가지고 첫 번째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 첫 번째 유럽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 지방의 헬라 사람으로서 첫 번째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사람이 디도입니다. 좀 여러분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가 어떤 일들을 한 걸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이 예루살렘 총회 공의에 가서 자기 사도로서의 직분을 밝히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를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굴 데려갔냐면 이 디도를 데려갑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이 헬라에서 전도받은 이방인 전도받은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헬라 지방, 요새 그리스죠. 고린도가 그리스 아테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요새 고린도후서 배우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어떤 그 불화가 생겼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또 디도였어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디도로 하여금 그 모든 오해를 풀게 하고, 그리고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그랬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디도를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을까? 크레타 섬에. 크레타 섬이 지금 어딘지 혹시 알아요? 예? 그리스에 있는 걸로 예, 그 지중해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 뒤에 지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크레타가 어디 있는지.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쭉 내려오면은 그리스에,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크레타 섬. 자, 어딘지 확인됐어요? 확인 다 됐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이 크레타 섬에 이 사람들은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 가운데 어떠니 곧 그들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는 것만 탐내는 게으름쟁이들이다라고 하였는데, 예, 크레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들, 먹는 것만 탐내는 게으름쟁이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만 탐내고 탐욕주의, 먹자주의, 그 다음에 게으름쟁이들이에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지중해에 있는 그 섬나라다 보니까 뭐 아시아에서도 침략을 받고 또 터키에서 그 소아시아에서도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또 올라오는 침략도 받고, 위로는 그리스에서 침략을 받고 이태리에서 침략을 받고, 아주 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침략으로 일관된 데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탈을 당하면 다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살질 않고 소망도 없고 그저 게으르고 악하고 그저 당장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크레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렇게 참 질이 나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바울이 보내서 거기를 좀 바로 잡아라. 여기 5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바로 세우라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크레타에다가 남겨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인데 그 아끼는 사람이어야만이 이걸 할 수 있겠기에 이 디도여야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디도여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믿고. 그래서 그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보낸 겁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 장로들을 뭐 때문에 세웠을까? 여기 9절 누가 읽어주세요.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당부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망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장로들을 세우는 목적은 신실한 말씀을 장로들이 견고히 붙잡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려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10절에
보니까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당 중에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엎어 놓는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을 온통 뒤엎어 놔요. 그래서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허황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배반한 자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 교회를 바로 세워라. 교회를 바로 세워라. 디모데를 이 크레타에다가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것을 바로 세우고 부족한 걸 바로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를 세워서 제대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디도를 크레타에다가 남겨둔 겁니다. 오늘날 집들을 온통 뒤엎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땠느냐? 유대인들의 허황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자들 그랬는데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디도를 크레타에다가 남겨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디도를 크레타에다가 남겨놨어요. 부족한 일들 바로 잡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교훈, 잘못된 거, 부패한 거 그런 거를 용납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우리나라 왕조 시대들 여러분 봤을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부패하기 시작하면 관료들이 부패하고 왕이 부패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순식간에 망합니다. 정통성이 없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해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건물 짓려면은 건물 짓는 거 참 시간 오래 걸려요. 건물 하나 세우려면. 근데 요새는 파괴 공학이라 그래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공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꽝 하면은 쫙 무너지잖아요. 얼마 전에 대만에 지진 나가지고 14층짜리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짓는데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꽤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 쉬워요. 세우는 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저희 그 신학교 그 이사회가 있었어요.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서 바른 교훈이 아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 결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교수들 중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게 있어서 결의를 했는데, 그때 그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무너져 내리는 세상인데 더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를 세워도 무너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것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무너질까? 얼마나 빨리 세속에 물들까? 얼마나 빨리 이 교회가 세속화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이 청년부에서도 부족한 일들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선배님 여기 일국이 제일 왕 선배인데 일국이 저 후배들 뭐 성경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좀 얘기 좀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못해죠? 상처받을까봐.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상처 받더라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상처 받는다고 그 상처 받는 건 나한테 상처 받잖아요. 일국이한테. 그죠? 일국이한테 상처 받을 거 아니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으면은 바른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상처받지 않게 말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게 얘기를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삐뚤어 나가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예 바로잡지 않고 그냥 놔둬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잘 된 줄 알고 그냥 갈 거 아니겠어요? 그 후배는 또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고, 그 한 후배가 잘못되는데 또 선배가 얘기 안 하면 또 다른 후배 그렇게 나오고, 그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도 이젠 때가 늦은 거예요. 그거 바로 잡기가 어려워요. 무선이 회장 그거 바로 잡는 노력 하나 안 하나? 뭐라고 안 해? 잘못된 거 알면서도. 없어? 그럼 됐어.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성경에 우리가 배운 것과 그릇된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거나 생각을 잘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또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 네덜란드의 어떤 어린아이가 그 네덜란드 뚝이 있는데 그 구멍이 하나 나서 물이 샜잖아요. 근데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먹으로 그걸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도시를 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게 무너졌을 때 그거를 그때 봉합을 딱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한번 뚝이 무너져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바로 잡는 거. 여러분들이 또 후배들도 선배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선배들도 성경대로 안 하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일국 집사님이 왜 그럽니까?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장로님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나가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참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디도가 크레타 섬에 간 거는 교회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려고 간 겁니다. 자, 여기 근데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 장로들은 자 6절부터 봅시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게 공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드러난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장로 인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남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 얘기는 당시에 이 지역에는 그 스토아, 여러분들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큐로스 학파, 그래가지고 한쪽은 금욕주의, 한쪽은 쾌락주의, 그래가지고 한쪽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한쪽은 뭐 일부 다쳐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일부 일처 그렇게 해야 된다.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을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거는 참 목회자들한테는 도전이 되는 말이죠. 자녀가 방탕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또 목사의 자녀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거나 또 믿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참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삐뚤어 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다윗도 자기 그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아벨과 가인 똑같이 교육시켰지만은 가인과 같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문제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흠결이 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감독은 그랬는데, 감독은 장로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를 얘기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장로고 그 다음에 장로도 장로예요. 그래서 다 장로라고 합니다. 이 교회 헌법,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에는 2개 반이 있다. 근데 하나는 말씀 선포와 치리권을 갖는 장로를 목사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치리권과 행정을 하는 장로를 장로라 한다, 치리 장로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김찬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건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치리를 겸하기 때문에 그런 장로를 목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장로가 해야 될 일은 여기 그 9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장로의 직무예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장로의 직무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중에 이 가운데서 장로가 아마 될 사람 또 있을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장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직무예요. 그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총회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연관되어 있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 말하자면 영적인 교회, 그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거예요. 총찰한다는 건 전체를 살펴 관리한다는 겁니다. 신령적 관계를 전체를 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가 여기 있는 이러한 그 요건이 사실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죠.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장로가 제 고집대로, 장로들, 우리 교회 장로님이 8분이 계세요. 8분인가요? 7분인가요? 장로님 8명이죠 지금. 8명. 장로가 8명인데 8명이 다 제 고집대로 한다고 보세요. 우리 창관교회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물 좀 갖다. 다 제 고집대로 해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가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장로는 성경 말씀대로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말씀대로 해야 되고, 어느 장로도 자기 고집, 자기 제 뜻, 제 생각, 제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또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더라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화내지 않고, 그 화가 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화를 내서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화내는 버럭버럭 뭐 하면은 버럭버럭 화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서 안 된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선은 말씀이죠. 말씀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절제하고,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멈출 줄 아는 게 절제예요. 또 하기 싫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야 될 때까지 지속하는 거, 그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제하며,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물론 여기 그 장로인 저 같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 교인으로서 이러한 위치에 다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책망받을 거 없어야 되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탐내지 않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장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크레타에 보낸 디도와 같은 입장이나 똑같아요. 사실 오늘날 이 교계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우리 창관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창관교회 아마 성수주의라는 교회, 제가 아는 세상에서 만난 교회 다니는 신실하다고 소위 말하는 집사요, 장로요,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성수주의 개념 있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성수주의를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성수주의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성수주의를 한 거예요. 예배 빠지면 성수주의를 못 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이라도 참석했으면 성수주의를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 헛되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받을 짓을 많이 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았으면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아마 9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사회에서 진실하다, 그래도 믿을만하다. 또 나가서 전도를 해도 덜 무시당했어요. 그때도 무시당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은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들 많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저도 인터넷에서 보면은 누구 하나 하여간 목사님이 어쨌다, 뭐 정치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뭔 잘못했다 하면은 아주 그냥 댓글에 온통 폭탄을 받아요. 그 사람이 어떤 팩트 잘못한 거에 폭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한 폭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잘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만큼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과 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을 다 열어놓고 문턱을 다 없애버리고 그 세상에서 하는 거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교인과 세상 사람들 구분 없이 교회 안에 아무나 다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다 교인이에요. 사람들 많이 끌어 모으는 거, 그걸로 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뭐 교회 존경받을 만한 뭘 하는 게 뭐가 있어야죠.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딱 들어가면은 교회가 벌써 거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만으로도. 교회는 들어가면 거룩해요. 근데 요새는 성당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가톨릭에서는 다 하잖아요. 신부님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성당에 들어가면 거룩함을 느낀대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거룩함을 못 느끼겠대요.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대학을, 그 카톨릭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계, 서강대학교 나왔는데 거기 카톨릭계잖아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신부님들한테 교양 수업을 받아요. 근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박홍 신부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총장도 되고 뭐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군부 뭐 이런 거에 그 항거하면서 반독재 투쟁도 많이 하고 한 그 신부님인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업, 제가 맨 앞자리, 그 서강대학교는 지정좌석제라 가지고 어떻게 제 자리가 그 바로 그 앞에 칠판 바로 앞에 맨 앞자리였죠. 지용이 앉은 자리 같이. 그런데 이 교수님이, 박홍 신부님이 항상 들어오시면은 와인을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얼굴이 벌게서 들어오셨어요. 벌게서 들어오신 다음에 담배를 폈어요. 강의 내내 담배 피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담배 냄새 맡으면서 강의 들었어요. 그때 들은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 윤리학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가톨릭을 더 좋아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크레타 섬에 이 참 엉망인 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부족한 일 바로 잡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창간교회에 지금 보내져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이 작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또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딘가에서 또 우리와 같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워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남들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도 우리라도 세워 나갈 때 이게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 우리 그 교단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을 했어요. 우리 교단도 많이 무너졌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 제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 자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 성을 쌓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교회가 무너질 때 거기를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게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일국이 한테 얘기한 것 같이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것이 막아서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아서져요? 그 무너진 데가 막아서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강의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신사참배 해도 된다. 그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다. 해도 된다. 그 목사들이 가서 다 몰려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남산에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다 가서 목사들이 가서 참배를 합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일까?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니까 신사 참배해도 된다 하고 와서 신사 앞에 절한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반대하다가 투옥되고 그런 사람들일까?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안 했으면은 이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져 내려왔을까? 우리 교단도 신사 참배를 거부한 그 목사님들,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런 분들의 그 대를 이어서 이병기 목사님이 그 정신을 계승해서 오늘 우리한테 온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 정신은 더 올라가면 청교도 정신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 청교도 정신이 그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더 올라가면 칼빈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오직 성경. 그거를 면면히 어떻게 해서 그게 내려왔을까?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그것이 왔을까? 그거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키고 또 지키고 보수하고, 그리고 또 세워나가고, 또 무너지면 또 세워나가고, 무너진 데 있으면 막아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누가 할까?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이청년부만큼 이렇게 독실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혹시 좀 지겹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줘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북한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세우고 조선기독교연맹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 외삼촌 강량욱 목사라고 있어요. 외삼촌을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 밑에다가 다 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용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반발하고 거기에 한 그 목사들은 투옥이 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8월 15일 날 교회 가지 말고 그날 다 경축 행사하러 다 와라. 태극기 다 걷어치우고 인공기 하고서는 그날 바꿔 달았어요. 바꿔 달고 그렇게 하면서 다 교인들 와가지고 같이 경축 행사에 참석해라. 주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성수주의라도.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성수주의를 요새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 많아요. 그 사람들 개죽음한 것인가?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런 사람 볼 때 너 개죽음하고 왔구나. 뭐한데 그런 짓 했니? 하나님 그러실까?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뭐 UBF라든가 IVF라든가 뭐 CCC 내비게이터 그런 거가 왜 잘못됐는가? 왜 잘못됐는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정통성이 없어서 그래요. 다 섞어놨어요. 왜 잘못됐냐면 신학을 제대로 된 데에서 제대로 된 기관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가르쳐서 또 목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저기 인철이가 저기 뭐 만들었지? 성사모 만들어 놓고 이제 애들 가르쳐서 또 너네들 또 제자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확대한 것 같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인철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된 단체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교리가 있겠어요? 세워진 교리가. 그렇게 하다가 이단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단체에서 목자다 간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뚜렷한 성경적 교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다 어지럽혀 놓는. 여러분들 참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근데 우리
교단에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들어와요. 열린 예배, 뭐 복음성가, 이거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죠. 근데 지금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도 들어오고 있어요. 또 이병기 목사님 때 우리 교단이 출발한 게 여러분들 어디서 어떤 성경 구절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꼭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끼리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희지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인철이가 소송하면 안 된다. 형사고발하고 소송하고 하면 안 돼요. 희지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성도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병기 목사님이 우리가 고신측에 있을 때, 이 목사님 고신측에 있을 때 여기서 마산의 문창교회 소송,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소송전이 벌어져서 교회 재산권 때문에 이병기 목사님 경기도에 석이었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이니까 하지 맙시다. 교회를 재산을 다 그쪽에도 주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더라도 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신 측에서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재산인데, 이 문창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경기도에 그 주장하는 목사들을 해임을 시켰어요.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우리 교단입니다. 뭐 이거 고린도전서 6장 6절 뭐 말씀 한 구절인데 뭐 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그러고 편하게 해서 고신측에 있으면서 교세 확장하고 하면 되잖아요. 뭐 한데 쫓겨나와 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진리를 바로 세우려면은 바로 세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고신측도 그렇고 고려파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합동도 그렇고 성수주의를 안 가르칩니다. 말은 성수주의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개념의 성수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은 다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냐. 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송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교단이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도 소송하는 목사들이 생겼어요. 그동안 여러 명 생겼습니다. 교인들 간에, 성도 간에, 목사와 목사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어떤 목사는 형사고발도 하고, 예전에는 이병기 목사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하고, 총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뭔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을 하고 바로 알고 여러분들 바로 세워 나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그 작년 9월에 총회를 할 때 그 교단 목사님들 다 모인 총회 자리에서 그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잘못에 불과하다, 목사로서. 그거는 그냥 구두 견책 정도로만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어느 노회에서, 우리 교단 속해 있는 어느 노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단이 그 이병기 목사님 뭐 때문에 쫓겨났는가? 우리 교단 뭐 한데 쫓겨나서 그냥 다시 고신측에 가서 달라붙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미 하도 교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중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미 알잖아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중생한 영도 범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잘 들으세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처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중생한 영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금 가르치냐면은, 중생한 영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영적 생명,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 영적 생명은 영이고 육신의 생명은 혼이다. 그런데 혼에는 육신의 부패성이 있고 육신적 요소가 있다. 그런데 영과 혼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중생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게 되는 거죠. 3단 논법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또 그걸 따르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시민법과 의식법, 제사법이죠.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폐기됐죠.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범적 규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오늘날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1계명 가지고 마귀가 도전을 했지만, 오늘날은 안식일 제4계명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도전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안식일은 폐하여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은 그대로 도덕법이지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의식법이므로 폐하여졌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개 토론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김찬 목사님도 그렇고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을 세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쓸 때 이 교회는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창광교회에 대해서 교단에서 많은 비방하는 얘기들이 들려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대로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하세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저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오해를 많이 삽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창건교회 장로님들 오해를 많이 삽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거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비방하고 함께 거기 동조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병기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저나 정재섭 장로님은 잘 알아요. 남아있는 게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에요. 목사님 아주 그 교단에는 목사님이 비자금을 횡령했다, 숨겨놨다, 교단을 사유화했다, 창관교회 사유화했다, 기도원 사유화했다, 신학교 사유화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근데 이병기 목사님 사유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비방들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디도서를 한 이유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 어미 꾸짖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미 꾸짖고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참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